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7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드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을 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제가 휴가를 다녀온다고 여러분들 같이 만나지 못했었는데 또 오랜만에 서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네, 어쨌든 저는 잘 쉬다가 왔습니다. 고향에도 다녀오고 여러분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아무튼 다시 오늘 말씀을 함께 야고보서를 나누면서 함께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 한번 야고보서 했던 것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 그러니까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참된 경건, 또한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자신의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 즉 자신의 말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들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세 속에 물들지 않게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를 하면 이제 참된 경건 생활의 기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야고보서는 그 뒷부분을 아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말씀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였던 두 번째 나오는 바로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문제에 대해서 2장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을 딱 시작하면서 너희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이 말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실 줄로 압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초등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칩니다.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 보십시오. 다음 중 우리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1번 친구가 사는 아파트 크기에 따라서 친구들 가려 사귄다. 2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대한다. 3번 멀리서 전학 온 친구를 왕따시킨다. 정답 몇 번일까요? 네, 정답 몇 번일까요? 예, 너무 쉬워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네. 몇 번일까요? 예, 3번이에요. 네. 3번 왕따 시키시려고요? 네, 너무 쉬워서 이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답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죠. 2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훈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초등학생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교훈인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현실 속에서 잘 지켜지느냐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게 되면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또한 직장을 가려고 한다면은 뭐부터 먼저 보죠? 외모도 보고 또한 뭐 그 사람의 스펙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히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의 뒷배경이 무엇이냐를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고 이제 누구 자녀고 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 말을 하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목회자들 사회 안에서도 이런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이 참 실현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뒷배경이라든지 힘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재력, 연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만약 회당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서, 오늘날 교회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아주 평범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그것을 무엇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신앙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면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부터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죠. 두 사람이 나옵니다. 회당에서 이제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요. 뒤이어서 또한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면서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앉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로 치면 안내하는 거겠죠. 그렇게 안내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너는 거기에 있던지 아니면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내가 발을 밟고 있는 그 발등상 아래에 앉아라. 그러니까 네가 앉고 싶은데 앉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들어오죠. 한 부류의 사람은 너무나도 부유한 사람. 오늘날로 치게 되면은 뭐 손에 뭐 다이아 반지 몇 캐럿짜리 하나 끼고 있고 명품 옷 입고 명품 차를 타고 명품 백 같은 것을 하고 오는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봅시다. 또한 반면에 더러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또한 그 뒤를 따라서 근데 아마 이 사람은 일을 하다가 작업복 차림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옷,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권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 좋은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죠. 당시 회당에서는 그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었고 회당에 늘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가장 가까운 자리가 바로 가장 좋은 자리, 상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안내를 하면서 앉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가난한 자에게는 거기에 섰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 야고보가 이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일상적인 그런 예를 들었는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 맞아. 그런 경우가 있었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날 법한 그러한 예를 이야기로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고 있지 않느냐, 차별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면은 악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외모로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4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이어지는 5절부터 13절의 말씀은 이것을 하나하나씩 논증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5절부터 7절이 한 단락, 그리고 8절부터 13절 말씀이 또한 한 단락,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7절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에 대해서 초점에 맞추고 있고 두 번째 8절 말씀 이후 13절까지는 그럼 하나님의 교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5절부터 13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이 어떤 교훈을 주셨는가.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가난한 자들을 대우하셨는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다, 편애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온전하게 대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우리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야고보가 설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러한 공평하게 대우하는 사람의 예를 들 수 있겠지만 지금 야고보는 사람의 예를 들지 않고 하나님의 예를 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예를 들어도 좋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언제나 실망스럽죠. 그래서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야고보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비해서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가난한 자를 대우했는지를 하나님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편애하지 않으셨지만 너희들은 편애하고 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행동을 잘 본받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보여주면서 또한 6절과 7절 말씀에서는 사람의 행동에서도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부자들에게 굽신거리지 않느냐. 굽신거리면서 가난한 자를 멸시했다,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부자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굽신거리고 머리 조아리는 그러한 부자들은 너희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너희들에게 잘 대해 주었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를 압제하지 않았느냐. 부자들이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자들에게 대체적으로 이제 압제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부자들이라고 해서 부유한 것이 다 죄는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 부를 획득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요.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 부자로서 부자에 맞게 그런 말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그러한 말. 그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을 참 찾기는 힘듭니다. 예전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많은 부자들은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을 발판으로 해서 약한 사람들을 발판으로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부자들이 다 그런 모습이냐? 그렇지 않은 모습들도 성경 안에서는 가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또한 사회 가운데 안 보이는 곳에서 남몰래 기부하고 또한 돕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부자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안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그냥 그렇게 예를 들 만한 좋은 부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부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 좋은 부자라고 하더라도 그 좋은 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예를 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가난한 자를 대우하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배우라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8절부터 13절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이제 구약이겠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요. 어디에 기록된 말씀이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그런 구절을 인용해 옵니다. 이웃사랑의 법이죠. 근데 그것을 무슨 법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법이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고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키고 있다면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는 잘못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앞서서 말한 그 이웃사랑의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인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그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 율법의 어떤 부분은 지키고 어떤 부분은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떤 것을 지키고 어떤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율법을 멸시하는 것이다,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조금 심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의 논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이 최고의 법, 이웃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냐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최고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율법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법이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뭐 어떤 학자들은 율법 613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최고 높은 법, 가장 높은 법, 가장 높이 있는 법이 아니라 아마도 야고보는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냐면은 이 법이 율법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법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율법 교사 뭐 다른 곳에는 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찾아와서 질문을 하죠. 예수님, 구약의 가르침, 율법과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그것이 최고의 법이고 강령이고 율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어떻게 언뜻 보면은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결국에는 한 가지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많은 율법들 가운데, 율법의 가르침들 가운데 율법의 정신을, 또한 그것이 사랑의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법이 바로 이웃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야고보는 이것을 최고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법이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만일 9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해보자, 취해보자 라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면, 사람을 판단하면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닌가 라는 그러한 질문에 야고보의 대답은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웃사랑의 법, 최고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웃사랑의 법이 율법의 전체의 내용을 대표하는 법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꼭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은 온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죠.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간음하지 않았는데 너희가 만약에 살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를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 그러면 율법의 정신을 대표하고 있는 그 사랑의 정신을, 이웃사랑의 정신을 너희들이 범하는 그러한 꼴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범법자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12절과 13절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죠.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앞서서 이제 또한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또한 12절과 13절에서도 또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8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라는 것. 우리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은 어느 것만 지키고 어느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를 다 지켜야 하는데, 그 전체의 정신이 그렇다면 뭐냐? 바로 사랑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그런 이웃 사랑, 율법의 최고의 정신인 그런 이웃 사랑의 그런 것을 깨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네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은 너희들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조금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절부터 13절에서 결국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온전하게 대우하셨고 성경에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부한 자라든지 가난한 자가 함께 있을 때 그들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가난한 자를 잘 대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야고보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어서 이제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은 그럼 이런 행동을 너희들이 제대로 해야 하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행동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수련회 가서 한번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영상 하나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영상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되셨나요? 하나 보고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네. 오늘 말씀을 좀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러한 영상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야고보서. 그래서 처음에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보여드렸는데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진리이고, 성경에서도 특별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뿐만 아니라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또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라고까지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초등학생들도 잘 아는 그러한 진리. 하지만 우리가 경험상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진리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을 지키는 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쉽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지었었는데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 세상의 기준, 인간의 기준이 아직까지는 내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씀, 세상의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저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어떤 조건이 되고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내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 또한 우리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옆에 있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함부로 보지 못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부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
울고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그 말이 당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인간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땅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당연한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최고의 법을 우리가 날마다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의 그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지만, 너무나도 쉬운 진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경험상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경험상으로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한 영혼에게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그 최고의 법, 바로 이웃 사랑의 법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흘러가서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의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목소리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가서 고백해 볼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 이웃 사랑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아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진리, 그것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을 판단하고 또한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이웃사랑의 법을 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한 영혼에게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 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날빛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은교회에 속한 모든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 이 땅 가운데 그 긍휼하심을 전하면서 베풀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